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행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현우 전도사님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혹시나 아픈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다면 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빨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꿈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며 잘 사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용기 있고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진리를 간직하며 스스로 권위를 가지는 성스러운 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유일한 권위로 인정되고 있어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바른 믿음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고 또 여전히 번역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래전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교회의 권위로 상징되는 교황의 권위, 그리고 종교회의의 권위로 인해서 성경의 궁극적인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1229년에 있었던 툴루즈 종교회의에서 평신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어요. 그래서 소수의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가 계속되었고 중세의 성도들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어요. 따라서 중세시대 교회가 성인들의 소지품이나 유거를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였는데 위클리프는 성경을 연구하던 중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성경이 소수의 성직자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당시 성경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공개를 하더라도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클리프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기를 결심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과정에서 성경 번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거짓 고소로 3번이나 법정에 서기도 했지만 위클리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위협과 협박,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서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위클리프 성경을 통해 영국에서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을 따라 오늘날에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전하려고 노력하는 선교회를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불러요.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경우에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존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어려움이 따르게 돼요. 그럼에도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세상의 방향을 바로잡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는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축되거나 주눅들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위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오늘의 포인트를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즉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 즉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어요. 그중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데반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 스데반과 함께 하셔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런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몇몇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게 했어요. 돈을 받은 사람들은 스데반이 나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스데반은 법정으로 끌려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법정에서 스데반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며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헐뜯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느꼈어요.
법정에서 재판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하는 말을 했소?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하자 화가 나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노려봤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처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 스데반을 처형한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을 거두었어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하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커지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위험이 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새꿈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거절당할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명령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용기라는 것이 그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용기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수많은 위협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 즉 용기를 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정성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경 암송 시간이에요. 자, 오늘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좀 길죠?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주여 하는 거를 기도하는 자세로 할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여기서 그들의 위협함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한테 이랬어요. 한 번만 더 예수님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협박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위협함을 이렇게 주먹을 한 손을 치면서 위협함을 험살 굳게 하고 굽어보시옵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암송하면서 모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좀 어렵죠?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좀 더 외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